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 온종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서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127편과 더불어 지혜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편을 지혜 시편으로 분류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는 1절에 복이 있도다,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고 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시편의 대표적인 지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 하이시 아슈레,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아슈레 뭐뭐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시편 1편 1절. 그래서 시편의 처음이지만 모든 시편의 내용을 다 에둘러 표현한 그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지혜 시편이 119편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시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것은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길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8절로 이렇게 끊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끊어지는데 시편이 재미있는 것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절도 틀림없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119편입니다. 참 인간의 지혜로서 어떻게 그렇게 한 자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데 119편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슈레 터미메 다레크, 아슈레 복이 있음이여. 근데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히브리 말하고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아슈레 복이 있음이여. 개역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드미네 다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원어대로 좀 풀어보면 복되어라 그 행실이 깨끗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128편이나 혹은 또 127편 그리고 시편 1편 또 119편 이와 같은 시편을 지혜 시편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문구가 바로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역시 교훈이 담긴 격언입니다. 본문의 짜임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축복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휘레라고 하는 말 그리고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여보락라고 하는 말이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2절로 3절을 감싸고 있는 첫 번째 1절로 4절을 보면 1절 4절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2절 3절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우리 국어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이게 이제 수미 쌍관법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는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는데 바로 첫 번째 단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행복을 주제로 다루는데 이 주제를 여호와 경외와 연관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120편부터 134편의 순례시편 모음집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 경외는 피조세계를 보면서 깨달았던 존재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레,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뜻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경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참 보기 드물죠. 대체적으로 이 지위 계통에서는 보면 그런 경우를 가끔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세사에 있어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전모시죠. 군사 쿠데타로 위에 올랐는데 그 전모시 밑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충성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계통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 세계에서는 참 보기 드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두려움과 존경의 뜻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데레크,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돼 쓰인 경우에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등을 나타낼 때 이 길,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불어서 이 낱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길을 쫓는다라고 얘기하죠. 이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목들을 그렇게 깡그리 모아서 그래서 그걸 다 분해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다 분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간 것처럼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 우리가 그렇게 딱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겁니다라고 드러내놓긴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그걸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바닷가를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막 원망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기쁠 때는 네 인생의 발자국이 2개인 것 같았지. 그래서 너는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네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발자국이 하나만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주님이 나를 업고 계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동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왜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4절은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를 이어받아 주제를 행복에서 이제 복을 받다, 여보라크라는 말로 확장시킵니다. 이 동사는 원래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과 경의와 순종의 뜻을 내포하는 거죠. 생각을 확장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을 매개로 맺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고, 또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을 꼭 복이라는 말로 쓰지만 다른 시편에서는 송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는 결과를 일컫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항상 복이라 그러면 늘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 가운데서 뭔가 아주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내 삶에 뭔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복 그러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대학을 척척 가고 또 좋은 대학에 막 가고 생각도 안 했는데 좋은 회사에 막 들어가고 또 아파트 당첨이 되고 항상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오니까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지금 잠깐 기쁘다가도 그것이 뒤집어져서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은 뒤집어버리면 이게 화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물질이 그런 겁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잘해주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잘해주다 보니까 자녀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은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에서 오는 결과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주 가는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죠. 그 결과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곧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 당신의 세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지금 당장 화가 되는 상황 속에 일지라도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의 가시성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비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흩어져서 산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곧 샬롬,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함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샬롬,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난리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2절로 3절에서 소설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자신이 수고하고 일한 대가를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제 몫을 누리는 행복의 복을 일컫는 것입니다. 한편 3절은 가족 차원의 복입니다. 아내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자식들을 올리브나무 새싹으로 비유하는데, 이 두 나무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유실수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각기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올바르게 잘 있는 것, 그리고 평화로운 것,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바로 가정 안에서 아내가, 자녀가 있을 곳에 있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의 복이 평화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5절로 6절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넓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첫머리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발의 컵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샬롬이라는 그 기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4절은 행복에서 복으로 이어지고 5절로 6절에서는 복에서 순례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평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복은 공동체 차원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죠. 자, 가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복과 평화를 얘기했다면 이제 이어서 5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번영, 더 큰 공간의 확대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시 시간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의 번영을 공간적으로 그리고 자녀의 자녀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5절로 6절은 1절에 4절의 공간적, 시간적 확장이다. 1절로 4절의 말씀에 좀 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장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또 복과 평화를 한데 이어주는 이 시편에서 또 인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1절, 4절은 뭡니까? 1절, 4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요? 1인칭 내가 그렇죠? 그리고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가? 그런 자 내가 1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2인칭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너가 2인칭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3절에도 내 집 안방에 2절이 되고 있어요. 2인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4절은 죄송합니다. 1절, 4절은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죄송합니다. 국어선생님 계신데 이게 실수했네. 1절, 4절은 1인칭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누가? 그가.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내가는 분명히 내가라고 나오는데 국어선생님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긴장이 되네. 거기는 내가란 항상 그래요. 1인칭은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2인칭도 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건 3인칭이란 말이에요. 혹은 그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절 그리고 4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가? 그는 그런 자는. 그래서 1절 4절은 3인칭으로 나오지만 2절 3절은 뭡니까? 내가 라고 하는 2인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과 2인칭으로 나와 있는 사람. 1절에서 3인칭이 얘기를 하면 2절에서 2인칭이 대꾸하고 있고 3절에서 2인칭이 대꾸하면 4절에서 3인칭이 대꾸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 두 집단이 서로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말처럼 그렇게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바라크, 복의 세 번째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낱말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백성에게, 또 백성이 서로에게 축복할 때 이 낱말이 쓰입니다. 이럴 때 축복은 앞서 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맛보고 누리는 그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돼서 복을 주시는 거고 그 이외의 경우는 서로가 복을 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개인, 가족, 공동체가 경험하는 행복, 곧 복,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과거에 힘든 생활을 했다가 환경이 나아진 사람들도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잊고 현재 상황에서 불평을 늘어놓곤 하죠. 여러분,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 처음 시집살이 했을 때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딸랑 그걸로 시작했다. 단칸방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라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골세방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세방 가면 얼마 좋고 전세로 갔어요. 전세 살다 보니까 그래도 단 방 2개라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 지금도 내 집 마련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얘기하는데 내 집 마련했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더 이상 나 남의 눈치 안 봐도 돼. 그러면서 그 작은 집이라도 정말 내가 마음 편하는데 한 1년, 2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면 좁다. 좀 더 넓은 평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1평짜리 가면 24평짜리 가보면 24평 이렇게 넓어?
자, 24평 갔어요. 24평 가보니까 정말 넓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 집 가보니 31평짜리 가보니까 진짜 넓고, 31평 가봤으면 좋겠다. 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노? 그 집에서 화장실 2개 돼. 31평 되면 화장실 2개 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눈치 안 보고 아침마다 싸움 안 하고 애들대로 씻고 우리는 우리끼리 씻고 화장실 2개 있는 30평 넘어가는 데 가보면 좋겠다. 31평 갔어요. 와, 너무 좋아요. 근데 딴 집 가보니까 40평, 50평 가니까 이건 학고방이야. 사람이 그렇죠. 네. 항상 어렵고 힘들 때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또 뭔가 다른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본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노래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아파트 평수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수고한 만큼 얻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1절과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시인은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죠. 그것은 2절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으로 느껴지지 않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조금 일하고 큰 결실을 얻는다거나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그렇게 큰 복으로 우리는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사람이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일한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땀 흘려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자꾸 노동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파업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대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3절 말씀처럼 가정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복되다라고 노래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일이고 다들 누리는 일상이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실 평범하고 안정된 삶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비록 부유하거나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6절 말씀처럼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 일상을 사는 복은 결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났다거나 혹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범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정말 그렇게 아주 가난한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사는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네? 그나마도 그런 아이들도 부모가 있으면 괜찮아요. 부모가 없으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아프리카에는 보면 또 우리처럼 하나 있는 집은 없어. 다 최소한 2-3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막 다녀야 할 그런 아이가 밑에 동생 2이가 있으니까 그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쳐다보면 학교 가고 싶은데 부모님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뭐 엄마는 뭐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애들만 남아있는 그런 애들. 그래도 부모가 있을 때는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쳐다보니까 학교도 못 가지. 학교는 가고 싶지. 그래서 어떤 아이는 보니까 학교에다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학교를, 그 아이들이 청소를 해요. 공납금을 못 내는 대신에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도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지도 불행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평범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사는 나라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6절 상반절 말씀처럼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곧 장수하고 가족들이 평안히 잘 사는 것은 나의 복이지만 예루살렘의 복이, 예루살렘의 번영이 왜 나의 복이 되는지 어리석은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개인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겪었습니다. IMF라고 하는 그 고비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 당시를 다루었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와, 저런 시대가 있었어? 라고 하지만 바로 얼마 전이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먹고 살 만한 집안이 갑자기 IMF로 도산이 나버렸습니다. 줄줄이, 대기업도 줄줄이 그때 다 파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빚더미에 들어앉아서 가족들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녀들을 친척집에 보내버리고 엄마 아빠도 찢어줘야 되고, 어떤 경우는 위장 결혼, 이혼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정말 국가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안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인근국가에 피난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던 그 국가가 갑자기 전쟁에 휘말리면서 일순간에 나라 자체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접국가로 다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언제쯤이면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전쟁이 주는 참상, 바로 국가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의 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찬양의 마지막, 그것을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힘이 닿는 대로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평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대 이기적 풍조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세상을 축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그야말로 퍼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매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휴전선을 지척으로 북과 남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였던 민족이 손 하나 그어놓고 위쪽과 아래쪽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과 울분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부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축복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내가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인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평강은 나라가 평안해야 그것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한 나라 속에서 살아야 그들의 평강을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평강을 이어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에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떠한가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